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일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시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한 힌두교를 믿던 한 소녀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소녀가 왜 울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앉았는데 유독 이 소녀만 두 눈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흐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이 선교사님이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우는 거요? 그랬더니 그 소녀의 대답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 이것이 내 마음을 견딜 수 없도록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쳤다고 그래요. 내가 왜 이 선교 활동하는 것이 힘들까? 처음에는 선교사의 큰 사명을 안고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고 하기 싫고 때로는 지치고 모든 것이 귀찮아질까? 근데 이유가 하나 있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왜 나는 이 소녀와 같이 처음 예수 믿던 그 감격을 잃어버렸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달려 들어가셨다고 하는 그 구속의 은혜를 왜 나는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선교 사역화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건 아닌가? 그래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며 선교 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내가 지은 죄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자꾸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새로워지려고 하면은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한 번 믿을 때 그때 감격했던 그 뜨거운 그것 갖고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그래 너는 지난번에 체험했으니까, 너는 옛날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으니까, 옛날에 너는 내 앞에서 울고 불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날마다 새롭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나의 겉모습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 해가 됐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하다가 또 엉거주춤 그냥 밍게밍게 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생각에만 젖어들어서 나도 새롭게 나도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으면 오늘도 우리가 뜨거워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이 그렇게 내 가슴을 뒤집어 놨으면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기 위해서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전에 내 신앙이 이렇게 순수하고 적은 것 하나 놓고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흡사할 수 있었던 신앙을 가졌으면 오늘도 내 신앙이 그렇게 되도록 나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무언가 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지, 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사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하려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만두고 포기하는 그러한 보이는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는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새해, 새로운 분위기, 환경에 의해서 얼마 동안 새로운 기분을 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기분을 낸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의 속,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속에 한 다른 육체의 법이 있어서 또 내 속에 또 나는 내 몸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려고 육체의 법을 따르려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육체의 일락을 쫓고 내 속에는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자꾸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또 교회에 나오시라고 하면은 물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를 성수하려고 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만은 늘 우리에게 싸움이 있어요. 너 교회 나가지 마. 나가. 바쁜데 왜 나가? 네 할 일 많은데 왜 나가? 일찍 나가. 아유, 나 좀 늦게 나가야 돼. 전자로 그냥 가는 시간에 나가. 아니야, 너 좀 일찍 나가. 자꾸 싸워요. 이 말씀 속에서 겉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겉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미워하고 싶을 때는 미워하고요. 불평이 나올 때는 마음껏 불평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도 나도 즐기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도 하고 가고 싶은 곳 있으면 나도 가고 그냥 육체의 소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 안에는 불의가 있고 추악한 것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악의가 있고 악독한 것이 있고 시기와 분쟁과 또 다툼과 수군거림과 비방과 또 교만과 악을 도모하는 배역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겉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겉사람의 모습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후패하고 그랬습니다. 썩어질 후자, 패할 패자, 후패하고. 겉사람은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좋아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재미있고 인생을 즐기는 것 같아서 살아가지만 그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칩이나 풀이나 이런 것으로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언제나 다 불로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어떤 인생? 속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속사람은 겉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내 능력으로 내 도움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지켜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속삭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려주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많이 배우면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은, 우리가 착하게 살면은, 윤리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 도둑질 안 하고 깡패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는 데는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부도 아니고 배움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과 지식과 명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질 때만이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이 꽃이 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랄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꽃은 시들어버리고 막.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체도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되게 해주세요. 늘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것 많지만은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피폐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해가 갈수록 겉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즘 뭐 하도 보톡스가 생겨서 얼굴에 그냥 넣고 붙이고 성형도 하고 그래갖고 잠시는 새로운 모습을, 또 이쁜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 아무리 찬란한 사람도, 제 아무리 배운 사람도,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제 아무리 예쁜 사람도 언젠가는 눈이 쭉 늘어지고 주름대로 생기고 검은 버섯도 여기저기 생겨치고 주름이 생기고 쭈글쭈글해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읊었던 시조에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를 잡고 한 손에 가시를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막아보려고 했더니 어느새 백발이 지름길로 오더라.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휙 날아가. 여러분, 금방 80이 되고 금방 90이 되고 40대 되신 분들은 금방 60이 돼요. 신속히 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겉사람, 보이는 것,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세워라 비껴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전에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생명의 영적인 양식으로. 그래서 10편, 110편, 105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비치니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성경 통독표를 알려드리고 금년에는 성경을 통독합시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하세요. 자꾸 전화기 가지고 카톡 읽어보고 카톡 보는 시간, 그것도 뭡니까? 쓸데없는 거 자꾸 보내가서 이렇게 읽게 하지 말고 참 성경 좀 읽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눈을 뜨면 우리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먹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내가 새로워지면은요 신앙생활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제발 내버려 두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버려둬서 세상 안일이라고 하는 것, 보이는 것.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떠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보이는 일 때문에 지치고, 보이는 것 때문에 허덕거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 잃고, 보이는 것 때문에 받은 은혜도 까먹고,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를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은요,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실증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지치고, 보이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의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에도 부부가 살다 보면은 서로 보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연애할 때는 좋고 좋았다 할지라도 맨날 그 모습 보면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에는 좀 이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축도 생기고 쭈글쭈글해져가고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니. 근데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권태기라고 해요.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왜? 권태기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심리적 장애예요. 맨날 남편이 그 모습만 보이는 것만 보세요. 뭐가 그렇게 남편이 좋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권태기가 찾아오면 권태기를 이겨보려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도 해보고 새로운 환경을 바꿔보고 침대도 바꿔보고 소파도 바꿔보기도 하고 여행도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 모양을 다 해봐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면 권태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어떤 가정인들 돌아가서 되게 싫거든 자꾸 이제. 그래서 이 권태기가 심하면 이혼까지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 권태기를 지난 분도 있지만 권태기라는 것은 한 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권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서로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보라는 거예요. 맨날 그 모습 보지 말고 보이는 것 보지 말고 내 안에는 야 적은 것 하나 조그만 말 한마디 놓고도 말 한마디 듣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순수함이구나. 이게 보입니까? 근데 그걸 보아야 돼요. 야, 내 안에는 정말로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남편은 그렇게 세상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자에서 이렇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지치고 힘들 텐데 내 자식들 앞에서는 아빠로서 어려운 표정 하나 나타내지 않는 그 남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맨날 그 모습만 얼굴만 보이는 것만 보다가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더 아끼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더 존중하게 되고 야, 내 남편에게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보지 못하던 그런 속사람의 모습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권태기가 뭔지 모르고 지나고 권태기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도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속이 새로운 게 보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간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가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땅을 넣어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땅을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정복해야 합니다. 그곳이 어떤 땅인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보는 것을 보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간 거예요. 그 땅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게. 그 약속을 보고 약속이 보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보고 갔기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 집이 구원을 받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내가 너를 들어 높이고 교만하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물리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육신의 눈으로 자꾸 보이는 것만 보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안 해도 될 것을 키를 쓰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환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세상의 일락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현재 보이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보이고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안 기울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보이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이 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길을 쓰는데 자,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아픈 게 너무 많아요.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17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 어려움이 보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나에게는 큰 무거운 짐 같아요. 무겁게 느껴져요. 왜 이 어려운 순간들이 안 끝나나?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자식에게, 왜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당한 이 어려움이 왜 이렇게 자꾸 안 끝나고 이렇게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까? 그런데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험. 이 어려움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볍다는 거예요. 나는 무겁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은 잠시고 이것은 가볍고 왜? 뭐에 비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무겁고 견딜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이 중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짧고 이것은 가벼워.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에 비해서 우리가 이 영광을 보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 어려운 현실만 보지 말고 어려운 뒤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어디 갔다가 돌아와서 제자들이 야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었어. 며칠 전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웃기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 나 놀리려고 그렇지? 내가 너희들한테 쏘을 줄 아냐? 한 번 쏘면 됐지?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며칠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도마야, 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보라. 내 손을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는 것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보는 것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사람도 사라집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약간 말씀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상하고 지치고 믿음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8장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으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지역에 오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몇 주 전에 중국을 방문했대요. 중국을 뭐 이렇게 비집점 관광으로 간 것이 아니고 선교 차원에서 갔는데, 중국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우리 중국은 모든 인민이 다 골고루 잘 살고 음지가 없다고 이렇게 표방을 했는데, 중국의 알려진 양성 나환자촌만 6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지역에 사는 장로님, 이 장로님이 그 나환자촌을 방문하게 됐는데, 정말로 나환자들이 얼마나 양성 환자인지, 어떤 환자는 이 팔뚝이 말입니다, 헐어가지고 여기에 구더기가 득실득실거리고, 손톱이 빠지고, 코가 삐뚤어지고, 입이 삐뚤어지고, 키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꼬여지고, 정말로 진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나환자촌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나환자촌에 가서 놀라운 것은 그 나환자촌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 사람 몇 명하고 한국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상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한국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20대의 처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20대의 처녀들이 그 진물나고 구더기가 몸에서 득실거리는 그 나환자들을 닦아주면서, 근데 고무장갑 하나 끼지 않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과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지내더라는 거예요. 왜 장갑을 끼지 않는 이유는, 장갑을 끼면 그들하고 이질감을 새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자매들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장갑도 끼지 않고 이 나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 나환자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제 육신은 보이는 대로 썩어져 가고 문드러져 가고 코가 떨어져 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이 나환자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그 아픈 손으로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정말로 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녀들이, 그 아가씨들이, 그 자매들이 장갑 하나 끼고 하는데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처음에 우리도 와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하지만 여기서 나환자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나환자들을 돕는 이 손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됩니다. 기도 한 번 해보고 몇 번 해보고 며칠 하다가 안 되어집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나환자촌 같은 곳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들에게 사랑을,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먼저 기울이실까요? 우리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동안도 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실까요? 해보고 안 되면 안 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하는 데 이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들이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은 이 사역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런 간절함과 정성과 열정이 있을 때,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들 때 이 교회는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은 보이는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겉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실망하고 가슴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받은 은혜도 다 떨어지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도단성에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데리고 있던 게하시는 두려워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군요. 왜? 아람 나라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포위했으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 종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저가 눈이 열어 보았더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다는, 싸우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새로워지는 이 새해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더해져가는 복된 금난의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